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담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을 드리며 감사와 헌신의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인생길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주의 은혜를 더하셔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복된 성일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섬기며 헌신하는 손길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단의 찬양과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중의 주차와 차량으로 수고하는 분들을 위로하시고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 안내로 방송실에서 재정부에서 주방에서 남모르게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한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사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때로 눈물 흘리며 섬기는 교사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 굳세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남은 생애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위해 마음을 조아리며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와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은혜로 함께 하셔서 연약함과 실수를 십자가로 감추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에 나와 있지만 비전센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났는데 지난 주중에 다 휴가여서 저희가 백방으로 노력해 봤는데 수리가 안 되었고,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리해서 오르내리는데 불편함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계단으로 다 이동해서 식사하러 가실 텐데 우측 통행 잊지 마시고 서로 부딪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주보가 이미 인쇄되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미 문자로 받으셨겠지만 엄복순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김동열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 중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 예배가 끝난 다음 바로 위로 예배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도축제 5주간의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면 선포식이 있겠지만 사실 이제 이런 전도라는 그런 단어를 들으면 우리 마음에 기대가 먼저 생기십니까? 걱정이 먼저 생기십니까? 솔직한 마음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죠. 사실 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있는데 걱정이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는데 잘 되지 않음에 대한 어떤 습득된 그런 경험이 있고, 또 거절당하기도 했고 비웃음을 당했던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이미 학습이 되어 있어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전도 이런 말을 들으면 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한 문장으로 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2절 말씀에는 몇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동사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움직이는 행동을 가리키는 단어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가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를 삼아라고 하는 단어이고, 세 번째는 세례를 주고, 마지막으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단어가 연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동사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동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동사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입니다. 이 한 문장 안에 여러 단어들이 있고 그 동사가 있고 그 동사 안에 주동사라고 말할 수 있는 제자를 삼으라. 그 나머지 동사들은 이 주동사를 완성시키는, 또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보조 동사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동사는 교회의 아주 핵심적인 기능이 되어야 하고 또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는 것, 제자를 삼는 것, 세례를 주는 것,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리고 이 가서라고 하는, 이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선행 동사가 있죠.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가야 한다는 거예요. 가야 한다고. 그러니까 아무렇게 제자가 삼아지지 않고 먼저는 가야 돼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비로소 복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제자를 삼는 것보다 우선시 돼야 할 것은 무엇이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는 가서. 여러분, 교회란 그냥 우리끼리 좋아서 머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감격하는 것이 물론 기본이긴 하지만 거기에만 머무르면 교회는 더 이상 생명력이 없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숫자와 상관없이 그 시대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였던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주신 은혜를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 보였어도 이 움직이는 교회, 세상을 향해서 나갔지 않았던 교회는 때가 되면 자기들끼리의 소급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냥 그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41일이 되었을 때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오르시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했다. 이제 너에게 이 사명을 위탁할게.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진 모욕과 순환과 멸시를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내가 이루어놓은 이 구원의 일들을 네가 가서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한다. 이 전하는 이가 없으면 어떻게 주님의 그 구원의 소식을, 복된 소식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전도 축제가 진행되는 이 한 달 동안 이제 내 차례다. 내가 이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선교사로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 묵상이, 이 고백이 이 한 달 동안 전도 축제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계속해서 선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말씀, 너희는 가서, 이 말씀 안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이 오면 그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지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라, 세상을 향해서 가라, 모든 민족을 향해서 가라,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향해서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야 제자들이 생겨난다,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가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가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그 보냄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 나갔었고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물론 아브라함도 생에 여러 굴곡이 있었지만 하나님 부르시니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나아갔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 그가 결국에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모세도 어떻습니까? 모세가 처음 부름받았을 때 바로 앞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여 나가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입구에 이르게 합니다. 요나는 또 어떻습니까? 니느웨 성으로 가라. 처음엔 도망하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성에 있던 사람들이
짐승부터 사람들의 왕까지 이르러서 회개했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보내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보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상을 향해 나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 머무는 데 익숙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과 환경 때문에, 때로는 우리 마음 때문에 지금 우리 충분한데 이것으로 우리끼리 만족한데, 교회 안이 편한데, 내 사람, 내가 이미 알고 있던 사람, 이미 이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 이 펠로우십이 형성되어 있는데, 멤버십이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굳이 나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란 우리끼리 머물러서 우리끼리만 그렇게 좋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들고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내가 오늘 한번 예배드렸으니까 이것으로 나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어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출발점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앙의 파송 지점입니다. 제가 늘 축도할 때마다 거의 빠뜨리지 않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파송된 교회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별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 땅에 이곳에 다시 공동체로 모여서, 공동체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개별 교회로서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이 교회 문을 나설 때 우리는 주보 들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학교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선교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선교지에서 뭐 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해야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부르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가정으로, 교회로, 직장으로, 학교로 그곳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이 고백이, 파송받은 선교사라는 이 고백이 계속해서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명령, 그것은 바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교회 세워가지고 너희들끼리 그냥 있고 또 거기에 사람들 교인으로 등록시켜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 전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도를 하죠. 한 번만 나와 보세요. 한 번만 예배 드려 보세요. 한 번만, 복음 전도의 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그런 어떤 그 증거와 권면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번만 오게 하지 않고 한 번만 왔던 그들을 결국은 변화시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신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그가 결신한 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힘쓰고 기도해주고 옆에서 붙들어주는 사람이 전도자가 해야 될 마땅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택한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그들보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12제자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 부르신 그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행하심과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면,
그들이 들은 그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 변화된 그들이 세상에 나가면 제자인 그들이 결국에는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이 몰려들었던 그들이 결국에는 어떤 사람 되었습니까? 몰려들었던 그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일은 성도들을,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제자로 자라나는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배당에 사람들이 꽉 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한 600여 석 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예배 자리가 빈 자리가 없도록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지금도 빈 자리가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1, 2부 다 합치면 거의 꽉 찰 것 같긴 한데 3부 예배 드리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빈 자리가 다 찼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제가 더 중요하게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감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교회가 교육해야겠죠.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 교육해야죠. 교회가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 모든 일들에 여러분 함께 시간을 내어서 동참해야 합니다. 물론 그런 교육이 꼭 제자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교육 받지 않았다고 해서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보다 더 예수님을 닮은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배워야죠. 그냥 경험으로 살아가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배운 그것을 내가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배우십니까? 나를 전도한 사람, 그 교회 안에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라고 부른 사람들 보니까 교회 오래된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기도도 배우고 신앙생활도 배우고, 아, 예수 믿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라고 누구를 통해서 나를 전도한 사람, 앞서 믿음의 생활을 한 사람 통해서 보고 배워서 지금 여러분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전도한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전도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울 사도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들의 편지를 보내면서 자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 군데만 한번 찾아보겠는데, 먼저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7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입니다. 한 군데 말씀 하나씩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내가는 누구예요? 바울 사도가 내가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나를 본받으면 누구를 본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1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죠.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 같이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러니까 우리처럼 살아가는,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주목하라는 것이에요. 보고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는 권면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칭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누가?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들은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고 너무 귀한 고백이고, 한편으로 보면
부럽고 또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나를 따라오십시오. 내가 가는 이 길 가다 보면 우리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나오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끝내지 마시고 교회 나오십시오라고 하는 이 전도가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면 제자가 되는 자리까지 나가야 하는 것이고 나도 제자가 돼야 되고 내가 전도하고 교회를 데리고 난 그들도 제자가 되도록 옆에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마땅한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전도 출절돼서 이 사명에 다시 한번 불을 붙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여기 나오신 거의 모든 분들은 다 세례를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세례란 그냥 교회 생활하는 어떤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정체성의 고백입니다. 세례를 행할 때 어떻게 행하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물을 손에다가 적셔서 약식으로 머리에 끼얹는 방식으로 세례를 합니다. 요즘 교회가 좀 규모가 있어서 교회를 건축하는 교회들은 세례실을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방수 장치를 잘해서 크지 않게 만들고 세례 받는 가족들, 교회 어떤 중직자들 몇 분이 참석하고 그 세례 만들 수 있는 조그만 그 욕조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 집례하는 목사님, 세례 받는 사람, 그리고 돕는 장로님이 들어옵니다. 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받는 사람 물속에 완전히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다 꺼내는 것이죠. 집어넣기 전에 너는 물속에 들어가 죽은 것처럼 예수 믿기 전에 너의 모든 삶은 이제 이 세례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너는 다시 살아났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그러므로 너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너는 이제 세상의 삶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세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을 바꾸는 것이고 이 세례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일을 교회가 감당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전도를 통해서. 네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잘 가르쳐야죠. 가르치는 것을 배워야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는 일에 부지런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삶으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내가 변화된 삶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는 그럴 때 그 말씀이 능력과 권세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의 사명은 단순히 사람을 모으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란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돌보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세워지면서 제자를 세워가는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점점 힘이 약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진단합니다. 교회가 숫자가 줄어들어서 옛날보다 숫자가 줄어들어서 교회가 힘이 없다. 성당을 보아라. 성당은 로마 교황청에서 일사불란하게 지시하니까 그들이 함께 움직여서 뭔가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교회는 다 각계 전투고 숫자는 점점 줄어드니 힘이 없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나라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한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 몇 가정 있으면 그 마을은 변화되었습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모이는 횟수 때문입니까? 많이 모이면 힘이 없고 적게 모이면 숫자가 적으면 힘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처럼 모였을까요? 그럴 수 없었겠죠. 우리는 모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이는 숫자도 횟수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육이 부족합니까? 옛날에는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대체했죠. 오늘날은 수많은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교육도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신앙의 깊이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깊이요?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신앙의 깊이가 없으니 세상이 우리를 보고 우스운 것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오면 내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손해가 될지라도 세상과 나는 상관없다, 나는 이 말씀대로 살겠다, 주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아, 다르구나.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올해 이 새생명 축제는 그래서 단순히 교회 숫자만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의 본질을 다시 붙들고 나부터 제자가 되고 나부터 세례로 받은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다시 붙드는 그 열정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 축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삶이 쉽지 않죠. 두렵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답게 살아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도 주셨죠.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인데 내가 드문드문 있을게. 너 어려울 때만 내가 있어줄게. 너 기쁠 때만 있어줄게. 아니에요. 언제요? 항상.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거절당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제자답게 살아가다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누가 함께 하시냐면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해서 네 생각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라고 생각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네가 복음 전한 그 사람에게 내 말씀의 씨앗을 뿌렸단다.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자라나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너희는 가라.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섬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세상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이 땅을 품고 기도하며 나갈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죠. 어떻게? 제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여러분에게 한 주간 숙제를 드립니다. 미션입니다. 첫 번째 미션, 주보에 보면 여러분 이름 쓰도록,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쓰도록 무슨 카드 하나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 카드에 왼쪽 편은 개인 보관용, 오른쪽 편은 교회 제출용, 가운데 점선이 있는데 그 점선은 보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려서, 개인 보관용은 여러분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간마다 기도하시고, 교회 제출용은 교회에 들어다 보면 입구에 함이 있습니다. 본당 입구에 양쪽에 놓을 텐데 거기다 넣으시면 저희가 그것을 다 수거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숫자를 봐서 여러분 앉는 자리 앞에다가 이름을 붙여놓겠습니다. 전도해야 될 그 영혼의 이름을 붙여놓으면 여러분 예배드리러 와서 앉고 난 다음 그 자리에 있는 그 이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앞에 누구 이름이 있는데 저는 이 사람 모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영혼을 너무 사랑해서 이번에 전도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불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미션은 이것입니다.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 삶의 터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선교지입니다. 이 고백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이 전도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열정이, 또한 우리 교회의 그 교회다움이 다시 회복되고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가라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립니다. 더 이상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복음의 그 길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걸어갈 때 두려움을 아시는 주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작정하고 기록한 그 영혼들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말씀 안에 자라 제자로 세워지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모이는 교회에서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보내는, 파송받는,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부터 2025년 새생명 전도 축제가 시작되는 선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선포할 텐데 선포하고 나면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박수를 쳐야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마지막을 이렇게 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진짜 할 때는 소리도 지르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건 연습 안 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고, 이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살리기 위한 2025년 희망교회 새생명 전도 축제가 시작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역시 실전에 강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이 전도 축제를 위해서 수고하실 진행위원들을 임명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호명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행위원장으로 이수연 장로님, 진행위원으로 김정인 목사님, 임명숙 전도사님, 박성희 권사님, 김금선 권사님, 고창혜 권사님, 김선희 권사님, 김경려 권사님, 윤인희 권사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영원한 살리는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되, 또한 특별히 이번 이 5주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가 더 열심을 내고 또 우리도 열심을 내어서 주님 찾으시는 그 영혼들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많이 애쓰실 우리 위원장님들과 진행위원들에게 힘을 주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협력하고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임명장은 위원장님이신 이수연 장로님께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진행위원장 성명 이수연 장로. 위사람은 하나님께 영적 일꾼으로 세움을 받아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2025년 새생명 전도 축제 진행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므로 이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대한예수기 장로회 희망교회 담임목사 김민우. 네, 장로님께서 이제 구호를 외칠 텐데, 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아까 제가 할 때 환호성 지르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소리로 해주셔야 됩니다. 시작할 때 위원장님에게 힘을 주셔야 합니다. 다 같이 구호 제청하시겠습니다. 3창으로 하겠습니다. 오른손으로 가시죠. 하고 그다음에 성도님들이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구호는 희망으로 초대합니다입니다. 구호 준비. 희망으로 초대합니다. 희망으로 초대합니다. 희망으로 초대합니다. 희망으로 초대합니다. 희망으로 초대합니다. 희망으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난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은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많은 상해 이리저리 헤매인 한 영혼 찾아가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되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로 그 길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말씀 듣고 다시 한 주간 동안 제자로서의 삶을,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교회로서 파송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삶의 터전 위에, 할 일 많은 이 나라의 민족과 북녘 땅 위에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한민족들, 그리고 군에 있는 귀한 청년들과
평상에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제 우리가 이름 적어 우리 아버 앞에 올려드릴 그 모든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